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40면 정도에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준비하신 친구들, 혹은 화면을 보시면서 눈으로 혹은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따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2월 마지막 주부터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한 채 벌써 오늘 5월 마지막 주 주일 약 3개월의 시간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 변함없이 우리는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또한 무엇보다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예배하는 삶을 부르신 삶의 현장에 살아내고 있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모든 친구들의 삶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주어진 삶의 다침과 힘듦이 여전히 있고 또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중단된 일상들이 여전히 우리 앞에 주어져 있지만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한 열망, 열정, 이 두 단어는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소중한 단어들이죠.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열정을 또한 전심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며 예배하는 이 삶, 이야말로 중단됨 없이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낼 것입니다. 그러한 결단, 그러한 고백을 들이시면서 정말 주님 앞에 누구에게도 또 어떤 순간에도 또 어떠한 문제 앞에서라도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예배자, 예배하는 삶, 중단됨 없이 주님을 기쁨으로 또한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된 그 한 사람으로 또한 세워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따라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목사님을 따라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이고요. 하나님이 나와 그리고 우리 공동체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만이 내 삶의 전부 되시니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또 삶의 전부가 되시기에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겠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시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 섬기기로 결단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친구들의 삶 속에 또한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삶의 일상에서 느낄 수 있었던 소중한 것들이 점점 더 크게 느껴지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우리 친구들의 삶을 격려하고 축복하고요. 다시금 함께 모여 기쁨으로 또한 감사함으로 예배할 그날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더욱 이 시간 더욱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야곱의 이야기를 오늘 함께 읽었던 창세기 28장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몇 주간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읽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 관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심정, 우리를 향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확인하고요. 또한 주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을 따라 다시금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하고 드리기로 결단하며 그 보여주신 비전을 따라 세상의 가치를 절연히 거절하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말씀의 가치를 따라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야곱, 특별히 28장에 기록된 야곱은 도망자가 되어서 홀로 광야에 서 있는, 광야에 내몰려져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요. 오늘 광야에서 잠이 든 야곱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광야,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 황폐하고 메마르고 어떤 것도 의지할 것이 없어 보이는 이 광야. 오늘 이 광야에 홀로 서 있던 오늘 야곱은 오늘 그곳에서 꿈을 통해 오늘 그와 함께 하시는,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으로 사로잡혀 있었던 그 야곱에게 땅, 자손, 그리고 그를 보호하실 것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그곳에서 잠이 들어 꿈을 꾸었던 야곱, 또한 잠이 깨어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부르고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자, 오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광야는 두렵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광야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고난과 고통과 두려움과 절망이 엄습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오늘 그곳에서 나의 약함을
고백하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는 현장이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나는 장소로 삼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야곱이 광야에서 혼자 잠이 든 것을 배경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오늘 그 광야에서 잠이 든, 오늘 야곱은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다라고 기록하고요. 오늘 그 야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 본문을 좀 구체적으로 관찰하며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창세기 28장 12절 말씀을 함께 우리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오늘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든 야곱은 어떤 꿈을 꾸게 되어지는데요. 그 꿈이 무엇인지 28장 12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이 들었던 야곱의 꿈에 층계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 땅에 그 층계가 세워져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은 그 사닥다리 위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서서 말씀하시는 꿈을 그가 꾸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야곱은 광야에서 꿈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야곱이 꾼 꿈을 통해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여주는 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꿈을 꾸었다.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든 야곱은 꿈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고요. 또 그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또한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 보십시다. 28장 13절에서 15절, 우리 3절 본문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꿈을 꾸었던 야곱을 향하여 구체적인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되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오늘 야곱이 이 베델에서 잠이 들었던 베델에서 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구체적인 약속이 무엇인지를 이 3절 본문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베델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델이란 것은 엘이란 뜻은 하나님 이런 의미고요. 베트라는 의미는 집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란 의미를 이 단어 속에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바로 그런 뜻이 바로 베델이라는 단어입니다. 예루살렘 북쪽 약 19km 지점에 있는 성읍이기도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그에게 구체적인 약속을 말씀하시는데요. 3가지를 말씀하고 계시죠. 즉 땅에 대한 약속, 그 자손에 대한 약속, 그를 보호하실 것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약속은 이것이죠.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자손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죠?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고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라는 약속.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올 것이며 약속한 것을 이루기까지, 다 이루기까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야곱이 이처럼 꿈속에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약속을 받는 것은 우리 함께 읽었던 13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던 그 약속을 다시금 상기시키시고요. 다시 한번 확신시키시고요. 또 야곱에게 동일하게 하나님 어떤 분이심을 보여주시는 걸까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들라 지난주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 살폈던 것처럼 그 약속이 동일함을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창세기 28장 21절과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다짐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야곱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웠다라고 기록하고요.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거룩한 약속을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약속을 드릴 때 약속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내가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겠다라는 것을 약속합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복을 받은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을 하였다라는 사실인 거죠. 자, 여기서 서원, 우리 자주 듣지 못하는 단어일 것 같은데요. 이 서원이란 약속한다라는 의미고요. 또 맹세한다라는 의미고요. 또 지키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서원이란 단어 속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무방비 상태로 잠을 잤던 그곳이 누구를 만나는 장소였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음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곳이었음을 그가 이 고백을 드리며 약속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이 고백으로 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곳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하심이 그의 삶을 위하여 주도권을 나타내신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우리는 종종 이곳에 종종 휩싸여서 넘어지기도 하고요, 깨어지기도 하고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요, 원망을 터뜨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모든 것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 현장, 그 자리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인 거죠. 하나님은 나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지켜주시며 보호해 주신다라는 사실인 거죠. 오늘 야곱이 서 있던 광야,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망가던 그 현장, 그 자리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자리가 바로 광야였고요. 오늘 그곳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또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그가 고백하며 만났던 것처럼, 또한 두려움을 뛰어넘어서서 오늘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의 삶 속에 여전히 두려워할 이유, 절망할 이유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여전히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따라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인하여 믿음으로 또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 섬기시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여호수아서 말씀이 있잖아요. 여호수아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다 읽지는 않겠지만 여호수아를 향하여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이 동일한 약속의 말씀, 이사야서 말씀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성경 구석구석에 흐르는 하나님의 동일한 마음, 말씀하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절망에 휩싸여져 있는 삶 가운데 찾아오심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이 말씀을 들려주신다라는 사실인 거죠.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우리 앞에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메마른 광야와 같은 고통스러운 환경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종종 때로는 살아가며 만나게 될 텐데 우리는 그런 환경, 그런 자리 앞에서 두려워 떨며 원망하며 세상의 가치, 방법을 다 동원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우리는 그 환경, 그 상황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여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혹여나 광야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 가지 정도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가지를 나눌 텐데요. 세 가지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는 이것인데요. 누구에게나 광야의 시간은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야곱은 에서와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야곱이 늦게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받는 이 장자의 축복은 바로 형 에서의 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것이 너무 탐났습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그가 가로챘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에서는 분노하여 야곱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사실인 거죠. 결국 야곱은 그 에서를 피해 집을 떠나야만 하는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 앞서 배경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로 내몰리게 됐고요. 삼촌 라반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야곱은 그동안 부모님 품속에서만 자랐던 사람이기도 했죠. 그와 반대로 사냥꾼이었던 에서와는 달리 이 어머니의 보호 아래 마치 온실의 화초처럼 살았던 인물이 바로 야곱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야곱의 모습은 어떤 상황이 놓여 있죠? 그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삼촌 라반의 집을 향하고는 있지만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혹 무사히 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할 수 있을지, 또는 삼촌 라반이 반갑게 반겨줄지, 다양한 감정,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것을 살필 수가 있는데요.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든든하게 계셨던 부모님도, 자신의 몸을 보호해 줄 수 있었던 안락한 집도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광야 한복판에 서 있는 이 야곱에게는 혼자라는 공포감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광야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자, 하지만 그곳에서 야곱은
어떤 경험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살필 수 있었듯이 본문 16절 보면 그는 아무도 함께하지 않는 두렵고 떨리는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먼저 찾아오시는, 그가 먼저 찾은 하나님이 아니라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미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가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친히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큰 고통과 고독함, 막막함, 두려움 속에 있을 때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신실한 약속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현재 삶이 척박하고 답답하고요. 두려운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오늘 나의 삶 속에 찾아오시는 우리 동행하시는 신실하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는 또 그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감격과 기쁨을 소유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그렇다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 또 우리가 한 가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 그 긍휼하심, 바로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오늘 야곱 아무것도 없이 광야로 내몰렸고요. 삼촌 라반의 집에 이루어지게 되고요. 또 그의 삶 속에 정말 아무것도 그에게 도움을 주거나 힘을 줄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 이루시기까지 그와 동행하셨다라는 것을 그는 말씀을 통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에서 정말 두려움에 떨던 야곱이 약 20년이 지난 후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3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그의 고백을 들으셨나요? 아무것도 없었던 그에게 은혜와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그의 고백인데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컸다라고 그가 야곱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 야곱에게만 해당되는 고백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이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이렇게 고백할 날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오늘 야곱의 그의 인생의 험난한 여정 속에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삶을 돌보아 주셨고요.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그의 삶 속에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떠한 마음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이 사실을 고백하시면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신다라는 것이고요. 나의 삶 어떤 것도 주님 밖에 있는 삶이 그 어느 것 하나 없다라는 사실인 거죠. 모든 상황을 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이런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며 지난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 지키시고 또한 나타내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였던 것처럼 이와 동일하게 야곱을 만나 주셨던 하나님,
또한 이후에 모든 성경을 통해 확인하는 것처럼 성경을 통해 베푸신 하나님의 신실한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하고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따라 말씀하심을 따라 그것을 굳게 붙들고 우리의 삶 또한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 의지하며 의지한다라는 것은 어제만이 아니라 오늘만이 아니라 이후에도 상황이 좋든 나쁘든 어그러지든 깨어지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풀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그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분명한 이 놀라운 확신을 주님 앞에 고백하시면서 주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 드릴 믿음의 고백 한 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시 한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이 사실을 고백하시면서 그렇다면 한 가지 더 고백할 고백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 두 문장이 오늘 주님 앞에 드릴 우리 믿음의 고백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지금은 비록 참 답답하고 두려운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긍휼하심, 자비하심, 동행하심, 신실하심 이것이 내 문제 상황보다 너무나 더 커서 감당할 수 없기에 그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일어날 이유, 달려갈 이유, 살아낼 이유, 오늘 내가 여기 서서 사명을 감당할 이유 바로 주님이심을 기억하시면서 비록 코로나19로 인해서 중단된 삶의 우리 일상들이 참 많죠. 그리움들이 있고요. 또 깨어진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더 크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시면서 세우신 학교와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변함없이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사명자들, 우리 늘 그렇게 고백했죠. 주께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은 캠퍼스 선교사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부르신 그 현장에서 정말 주님의 심정을 가슴에 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사명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실패와 연약함과 깨어짐에도 다시 일으켜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메마르고 황폐한 광야 길을 가운데 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삶으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목소리에 쉽게 흔들리고 반복되는 넘어짐과 깨어짐에도 우리를 위해서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한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10대 중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세우시고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정말 고백하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담대히 고백하며 주께서 부르신 그곳에 온 마음을 두어 맡기신 그 길을 그 삶을 살아내는 주님이 주목하시고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비록 우리 앞에 코로나19로 인해 삶의 장애물들과 어려움들이 여전히 주어져 있지만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가슴 벅찬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세우신 그곳에서 기쁨으로 또한 담대함으로 행하는 사명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그 기쁨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삶의 모든 것을 하시며 동행하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인도 교통하심이 주께 마음을 다해 경배함으로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부르시고 세우신 삶의 현장, 비록 광야 같은 메마르고 황폐한 삶의 현장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또한 그것이 어떤 삶의 자리를 할지라도 더욱 담대하게 주님을 따라 섬기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그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로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한 주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부르신 그곳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